눈물 짓게 했던 내용이 이제 민서경제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흑암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각각 현장에서 뭐 가정에서 개인 뭐 또 가문 뭐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 과정에 어떻게 응답받고 이제 참여한다 이런 여러 가지 들렸지만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결단을 하는 것을 제가 잘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민서경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난 이런 상황이고 12년 동안 이렇게 뭐 이렇게 있었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백혈병 문제 때문에 늘 이제 불신앙에 있어서 못 갔던 상황인데 흑암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게 나의 흑암이다 생각하고 이제 과감히 결단하고 간다. 많이 기도해 달라. 근데 진짜 그 글을 보면서 저는 그때 아마 홍콩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정말로 이 친구 놓고 기도해 드려야겠다. 정말로 감사한 응답이다. 이게 바로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 사실적인 응답 아니냐. 하나님 이번에 안동 캠프에 응답하시겠다는 큰 확신도 이제 그것 때문에 들은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 중간중간에도 만날 때마다 제가 좀 막 격려를 해주고 또 제가 갔다 오는 날에도 다 끝난 날에도 이제 어떤 게 글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저 개인으로 또 들어가서 정말 수고했다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하니까 또 간증문을 쫙 제게 올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말로 다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제가 듣기도 너무너무 감사한 내용들이 많았고 정말 흑암의 여리고 무너진 그 증거구나. 그래서 저는 안동 캠프의 가장 큰 결실이 민서경제 응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리더 훈련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인생 전체를 드리는 캠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린 뭐 성공이니 실패니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그죠? 우리 인생 전체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될 것인데 결국 많은 사람 앞에 복음 하나 붙잡고 정말 좀 땅끝까지 증거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언약의 과정이라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시간표인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또 제가 인생을 소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캠프할 때 방향은 바로 인생 캠프다. 인생을 소통하는 것이다 했는데 많은 병자들 앞에서 또 많은 동일한 어떤 이런 불안감과 또 면역 결핍에 대한 어떤 또는 다른 어떤 재발에 대한 어떤 불안을 늘 가지고 떨치지 못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 앞에 얼마나 큰 증거가 되겠고 정말 사실적인 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문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응답도 있지만 우리 많은 캠프에 여러 가지 시스템도 세워지고 각 개인이 변화되고 안동에 많은 영접운동 뭐 160명 넘게 영접도 하고 했지만 저는 그 모든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민석 형제가 흑암의 여력을 무너뜨리고 이 캠프에 참여하는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었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제가 나 자신을 발견하는 나를 발견하는 인생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상대를 발견하는 이제 유일성의 현장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우리 잘 아는 본문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그래서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우리 서론에 보시면 지난주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고 뭐 기독교를 개독교로 욕하고 뭐 핍박하고 이러는데요. 다 지금 진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 나쁜 게 아니고요.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뭐 판단하고 막 나를 핍박한다고 막 그럴 게 아니라 모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중3 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애들 얼마 핍박했는지 알아요? 하여튼 이유도 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그랬어요. 제가 요쯤에는 놈이 막 키 크다나 막 때리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제가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전혀 이 구원의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을 가진다면 자기가 좀 다른 것으로 포장돼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한계에 도달할 때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이거였구나. 그게 발견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바로 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다. 이 막 성경구절 달달달 외워가지고 막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막 떨면서 쫄면서 막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그것만 이야기하고 오는 친구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상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저희 이모가 저희 집안에도 참 영적 문제가 많았었던데 저희 이모가 몇 번 이혼을 했대요.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어떤 봤던 그분이 아닌 다른 외삼촌 이제 그 이모부하고 이제 살고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제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괌에서 이제 이사를 가서 살았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던 그 상처가 돼서 그런지 금은방을 이제 했더라고요. 금은방을 하고 슈퍼마켓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가 봐요. 한국에 왔는데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저는 몇 년 만에 이제 우리 이모를 몇십 년 만에 보는 건데 이제 자기가 어릴 때 그 가난했던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10손가락에 다 금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밍크 코트를 입고 왔어요. 그게 별로 추운 날도 아닌데 내 땀 나겠구만. 저 옷 좀 벗지 계속 입고 끝까지 입고 계시더라고 일부러. 근데 그걸 괌에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괌에 1년 내내 여름이야. 왜 그걸 샀는지도 모르겠고 잠깐 그 따뜻한 때 한국 잠깐 나왔다 가는데 왜 그걸 입고 다니시는지 좀 여러 가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이혼했더라고요. 또 이혼해가지고 지금 뭐 이혼 소송 걸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착했고 너무 귀한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도 내가 어릴 때 보고 못 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공부를 잘한대요. 이제 뭐 스탠포드 대학을 들어갔다 하더라고. 오, 공부 잘했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이제 또 무슨 뭐 어디서 막 이제 성추행 같은 걸 당하고 애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막 여러 가지 뭐 그런 중에 이제 막 학교를 스탠포드를 나왔는데 아무 일도 못 하고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산호세에 우리가 캠프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호세 간 김에 나는 그 이모가 사는 데가 산호세 근처라고 해가지고 스탠포드라고 그 근처인 줄 알고 연락했더니만 내가 이제 우리 애도 금방 그때 태어났을 때예요. 애 데리고 갈게. 이모한테 우리 애도 보여주고 우리 원정이 만나서 내가 복음도 좀 전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니까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도착했는데 알고 보니까 4시간 거리야. 난 몰랐지. 근데 이제 워싱턴에 제가 살았고 서부까지 넘어가려면 이제 시차가 3시간이 걸린데다가 6시간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새벽에 어제 밤 꼬박 짐 샌다고 막 짐 싼다고 꼬박 샌 데다가 새벽에 출발한 데다가 도착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저녁 9시지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지금 뭐 밤 12시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무리하게 이제 우리 캠프 모임을 마치고 차를 출발해 놓으니까 이제 새벽 이제 나는 원래 밤 운전을 잘 못하고 원래 운전하면 잘 좋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새벽 1시에 출발한 거예요. 이쪽에서 밤을 꼴딱 새고 그 전날에 가다가 지금 금방 태어난 우리 아기 같이 타고 있는데 졸아버렸어요. 그 뭡니까 산호세가 그 길이 해변가 길이에요. 꼬불꼬불해가지고 완전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긴지 몰라요. 중간에 가다가 연기가 확 나는 거예요. 이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이 도로 사이에 이렇게 무슨 정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팍 들어갔어 내가 졸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기가 아니라 흙이 확 날리는 거였어요. 그 상황에 다행히 뭐 차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큰일 날 뻔했다면서. 근데 그 다음부터요 가는데 만약에 그때 안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그 다음에는 다 절벽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데예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내가 간 거죠. 근데 우리 그 이모 딸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 하나 때문에 제가 간 거예요. 갔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얼마 전에 큰 교통사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의사가 아무데도 나가지 말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모도 못 나가고 얘도 못 나간대요. 이모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난 그때 알았어요. 야, 나는 좀 이 가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떨어져 살아놓으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심각한 정신 문제였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뭐 공황증 비슷한 이런 건데 이제 약을 주는 우울증 약 있잖아요. 우울증 약 중에 졸피뎀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계속 먹다 보면 이 밤에 몽유병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증상이 있어요. 자기가 그때 한 행동은 기억을 못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통 막 피투성이고 뭐 흥부도 있고 이러는데 내가 밤에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최진실 이런 사람들 다 자살할 때 그 약 먹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들이 그냥 아니라 그런 약의 힘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때 하자는 행동은 자기가 몰라요. 이제 그런데 얘도 이제 그런 증상이 있었는 약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있었는 거예요. 그때 모르고 운전을 해버린 거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확 생각이 나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고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확 유턴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막 달리다가 확 유턴을 해버렸어요. 오는 차고 꽉 막아가지고 그냥 완전 뭐 전신 몇 주 치료받고 이제 병원 입원해가지고 운전면허 박탈당했어요. 절대 운전하지 마라. 앞으로 내가 운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처방을 받고 이제 방에 처박혀 있는 상태.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어떤 옛날부터 알고 있던 우리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친구 살려야 된다. 그 마음 하나로 내가 생명 걸고 달려갔거든요. 그 중간에 막 졸아가지고 큰 사고 날 뻔했다가 큰일 났다. 우리 뒤에 애기가 타고 있는데 여보 지금 정신 차려. 막 주사위 막 울고 막 해가지고 이제 겨우 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졸고 있어. 그만큼 지금 피곤해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걔 하나 살리려고 진짜 4시간 운전해서 갔어요. 걔가 운전해서 중간지에서 만나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갔는데 제가 울면서 복음 전했어요. 나 지금도 생각나요. 진짜 울면서 복음 전했는데 내가 이 친구를 뭐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성경 이제 복음 전할 때 무슨 뭐 구원의 길을 막 창세기 1장 이런 거 하고 달랐어요. 정말 얘를 살리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이모의 딸, 어릴 때부터 어디 같은 집에 자랐던 우리 친척인데 얘를 정말로 사랑하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울면서 복음 전했고 얘도 그 마음을 알았는지 자기도 울면서 복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교제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그때 딱 느낀 겁니다. 내가 다른 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캠프할 때 이 심정으로 내가 하는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상대가 안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 문제인지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달달달 외워 떨면서 쫄면서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한 사람을 놓고 그 영혼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안타까움 가운데 또 그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만날 때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나를 발견하는 건데 정말 이제 그다음부터 전도라는 것은 상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발견됐단 말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전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어떤 우울증을 오랫동안 겪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상담을 좀 해주고 했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실수. 도대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또 무너지고 좀 될 만하면 또 무너지고 이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죠? 오래된 문제. 주로 영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우울증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혼자서 고민하고 있고 생각 속에 갇혀서 계속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계속 이럽니다.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뭔가의 문제 속에 자꾸 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자포자기하고 또 막 스스로 또 무너지고 이게 오래된 문제, 고질적인 문제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실망하고 뭐 합니다. 근데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제 현실적인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게 지금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또 이게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뭐가 안 되고 관계도 무너지고 그게요. 꼭 보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뭐 아람 블레셋 나라 무슨 아람 나라 무슨 나라 뭐 여러 가지 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싹 없애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주변에 그 사방을 똘똘 둘러싸면서 그렇게 모든 적들을 다 배치해놨을까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하고 되게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계속 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이스라엘도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렸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녕하세요 그 안녕자가 아무 문제 없었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샬롬이라는 게 평안했냐라고 묻는 게 워낙 이제 평안이 없는 시대에 계속 전쟁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사였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그럼 주변에 그런 강대국들을 놔두고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터뜨렸냐? 이 사람이 살만하면 이 사람들은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이러니까 또 나라의 문제 재앙과 저주장이 터지고 그때 전쟁이 터지면 또 막 살려달라고 구하고 그럼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중요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또 그 전쟁 없애버리고 그럼 또 평안하면 또 하나님 몰아버리고 또 우상 숭배해버리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가시를 둠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그 존재들을 둠으로 말미암아 계속 복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쭉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주님 바라보라고 이 문제를 싹 없앨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왜 그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계속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약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어려움과 갈등이 자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래놓고 이제 자꾸 또 후회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또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또 후회를 계속 과거에 또 갇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갈등뿐만 아니라 그죠? 과거에 대한 집착 속에 계속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뭔가 기약이 없어서 답이 없으니까 언제쯤 해결될 거다. 만약에 우울증 겪는 사람이 내년 2020년 4월에 우울증이 끝난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아무것도 걱정 안 할 거야. 근데 그런 기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답답하고 이런 데다가 현실에 지금 닥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갈등이라.
엄마하고 통하고 나면 또 집안에 문제 터졌고 또 뭐 경제는 이런 문제 터졌고 뭐 몸은 또 안 좋고 뭐 계속 이게 뭐 다 내 주위에 똘똘 싸고 있는 거 같다니까. 강대국이 둘러싸인 것 같다니까요. 자,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그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해결에 대한 답이 딱 있으면 좋겠는데 그 기간이 딱 정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약 없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빨리 해야 될 것만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남들 자꾸 물어보거든. 차라리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학교 졸업했어? 뭐 언제 뭐 지금 했어? 뭐 이번에 시험 어떻게 됐어? 자꾸 물어보니까 차라리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명찰에 써다닐 수도 없고 계속 대답하기도 힘들고 그죠? 그죠? 이게 좀 떨어졌음 이제 저 묻지 말 것 뭐 이렇게 써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 갈등들이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할 겁니다. 또 이제 반복적인 실수로 계속 무너지고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제 말 이해할 겁니다. 딱 여기 제가 상담해 보면 100%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과거의 반복적인 실수와 이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오래된 문제, 이미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불신앙 딱 갖고 있어요. 안 된다는 고정관념 속에 딱 갖고 이 문제만은 내가 못 넘어선다.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마다 이러던데까요. 그죠? 이거 딱 갇혀 있어요.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마음속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에 지금 닥쳐 있는 갈등들, 그죠? 이것저것 자꾸 문제가 터지고 건강 문제 뭐 다 터진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에 대한 답답함과 불안함과 도대체 이 문제가 언제 끝날 것인가 답이 없는 부분. 이런 거 항상 반복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요때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했던 것처럼 그죠? 이번에 카톡에 제일 많이 올라온 글이 뭐 끝났다, 뭐 괜찮다, 대리라 뭐 전부 그래요. 제가 이번에 새벽기도 방송을 했는데 뭐가 뭐 잘못돼 가지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했더니만 이 프로그램이 잘못돼 버렸어. 컴퓨터 자체가 업그레이드 하겠냐 뭐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 혹시 지금 딱 눌러봤더니만 그게 업그레이드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잘못돼 가지고 나는 몰랐어. 내 지금 메시지 하는 거나 영상은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데스크톱에 틀어놓은 이 소리가 입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날따라 또 코가 안 좋아가 길고 코소리고 막 했는데 애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방귀 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 들어서 하여튼 뭐 이런 생각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내 목소리 옆에 있는 것 같아 숨 쉬는 소리가 다 들렸다는 거예요. 막 연락 막 오더라고. 아이들이 새벽기도를 많이 하긴 하고 있구나. 그래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제 이랬는데 어쨌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글을 올리니까 뭐 전부 다 뭐 괜찮아, 끝났다, 뭐 다 내일은 대리라, 뭐 다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것들도 그게 제일 많이 남았나 봐 이번 주간에, 그죠? 다른 메시지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게 제일 많이 남았나 봐. 이제 그런 것 같은 내가 이제 길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딱 그것만 말하고 끝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던데. 아멘. 자, 끝났다.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끝났다. 자, 그래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언약의 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권 속에만 있다면 지금 실패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감옥 잡혀갔다고 실패했고 무슨 좀 뭡니까 노예로 끌려갔다고 저 망했구나 이런 눈으로는 세계복음을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 주권 속에 다 가고 있는 걸 볼 때 오늘 총리로 세워질 시간표를 바라보는 지금 무응답의 순간이지 전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그죠? 괜찮아. 두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인의 약속, 그죠? 딱 이제 붙잡는데 우리는 되리라 했기 때문에 이 되리를 어떻게 되리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날 보니까요, 금요일날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 점검에 대한 이제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그거 딱 나오는데 거기도 세 단어씩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잘 살펴보세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가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데라의 그 지금 말하면 석수장이에요. 우상을 막 만드는 그 아버지 밑에 이제 우상 숭배 처절한 가정 속에 자랐던 사람인데 이제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제 막 그냥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떠나라고 할 때 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 그랬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롯을 데리고 가고 그걸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약속은 그랬는데 자기 현실을 쳐다보니까 와이프를 보니까 75세가 넘었고 경수가 끊어졌고 지금 되겠나 저 할망구 통해서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지금 조카를 챙기는 좋은 친절한 삼촌이 아니라 불신앙 딱 갖고 있는 거. 이미 하는 말씀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은 과감한 결단하라는 것인데 하나님 하실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못 떠나는 거죠. 자꾸 여기 묶여 있는 거, 나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흑암의 과거에서 그 불신앙에서 떠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현실에 보이는 갈등 때문에 자꾸 속는데요. 뭐라 했냐면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지금요 분명히 현실을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안에 이미 늙었고 지금 이 상황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이 상황에 어떻게 일을 주시겠냐. 그래서 인본주의 다 써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잘 키우던 엘리에셀이라는 종도 데려가가지고 내 아들 대신에 이 종을 통해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조카로가 흩어지고 나니까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방법 없으니까 또 나머지 또 하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애굽에서 또 이스마엘 낳아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죠? 그때 불신앙의 그 씨앗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이 모슬렘이 대치가 돼서 싸우고 어마어마한 테러와 함께 모든 나라에 불안을 주는 그게 원인이 된 게 바로 그때라니까요. 그죠? 이런 불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지금 현실 보이는 어떤 상황 속에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더라도 속지 말고 언약 잡으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치라,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떠나라, 잡으라, 바치라 하니까 어디 사냥해가 멧돼지 하나 잡아가 바치라 하는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번 주에 별로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과거의 흑암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는 아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일부 예배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대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혹시 가정의 가문의 어떤 영적인 대물림을 쭉 보다가 야 우리 집안에 계속되는 영적인 대물림을 볼 때 이렇게 망한다면 나는 이대로는 안 살겠다.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지는 않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더더욱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그 모습이 제일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른 되면 그대로 학습된 대로 또 행동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일서 더더욱 빨리 떠나야 됩니다. 과거의 흑암에서 불신앙에서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그죠? 그리고 분명히 현실을 보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지금 있는 현실은 정말 속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거기 속지 마시고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을 믿음으로 바치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진짜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분명히 네 후사를 통해 하시겠다. 내 종입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근데 바치라 하니까, 그럼 바치면 하나님 살리시겠지. 당연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진짜 찔러 했다니까요. 그 이삭 앞에 진짜 2번 찔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나님 왜 2번이나 불렀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일 안 하고 다급하게 불렀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 찔릴 것 같거든. 하면 안돼 아브라함아 했단 말이죠. 그죠? 나도 3번씩 부르는데 보통 그죠? 나 급하면 3번씩 부르고 아빠 왜 자꾸 3번씩 불러 막 이러는데 하나 막 이러거든요. 맨날 안 그래도 급한 데다가 얼마나 다급해서 2번 불렀겠습니까? 진짜 찔러 했거든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딸이 죽었다가 딸이 아니고 아들을 죽었다가 도로 받은 것이라고 했다니까요. 그죠? 사실은 진짜 죽이려 했던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당연히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네 후사를 통해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이제 바칠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결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잘해요. 뭐 전도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겠습니다. 보호자 동역자 역사에 주시옵소서 해놓고도 바치라 하면 못 바쳐요. 단 내 시간도 못 바치고 물질도 못 바쳐요. 근데 과감히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고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진짜 이 오래된 영적 문제를 완전히 떠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불신앙에서 흑암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속지 마시고 지금 있는 모습에 속지 말고 언약의 여정이다 괜찮다 뿐만 아니라 언약 굳게 붙잡으라. 지금의 상황에 현실을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지 나머지는 다 허상이에요. 그죠? 지금 이 마이크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무슨 종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 없어질 거예요. 공중분해 될 거예요. 몇 년 지나면. 그죠? 그러나 말씀만 영원히 살아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진짜 믿음의 결단 가운데 바치라는 것은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사실적으로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중요한 결단하시고 내가 전도자로 본격적인 내가 결단을 내리겠다는 중요한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서로에 너무 길었는데요. 자, 그래서 올바른 복음부터 자 상대를 발견하는 만남 오늘 이제 원래로 돌아가서 다시 정신 차립시다. 제목이 뭐였죠? 상대를 발견하는 유일성 캠프입니다. 그죠? 이제 나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상대를 발견하는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우리에게 시작돼야 되는데요. 자, 올바른 복음 이해부터 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다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마 합숙을 가서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합숙 훈련 가가지고 진짜 이 강의를 쭉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 듣고 불진자 상태 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빠져나왔고 원죄 문제가 뭐였는지 그리스도가 우리 하신 일이 뭔지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우리 집이 계속 망했구나. 그래서 우리 가문에 닥쳤던 이런 문제들이 이래서 온 거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요. 정말 이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저주재앙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됐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됐고 우리 집이 계속 저주를 당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가 확 이해됐어요. 그때부터 내가 옛날에는 우리 집 괜찮은 줄 알았어요. 우리 집 문제 없는 집인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 괜찮은 집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의 그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무너지는 집안이었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가정이었다는 것이 그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돼야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이해돼야 그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지 않을 때는요, 내보다 더 잘 나가고 뭐 내보다 더 내가 부러울 거 없는 것 같고 내가 도저히 없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여기에 속는다니까요. 겉모습 보고 속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벤츠 타고 다닌다고 뭐 타고 다닌다고 속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차만 벤츠 타고 다니고 속은 골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실제로 미국에서 제가 있을 동안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동네에 우리 다락방 하는 어떤 분이 계속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거기 제일 앞에 그 어떤 동네에 제일 앞에 모델하우스가 했던 집이 제일 비싼 집이거든요. 거기 이제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 동네 다 집 사라고 처음에 분양할 때 제일 좋은 자재를 써가지고 딱 하는 집이 그 모델하우스예요. 제일 코너에 있는 집이 제일 비싼 집이라고.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변호사고 이제 뭐 PTA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어머니회 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몇 년 동안 해온 집이에요. 이 학교에 이제 엄청나게 돈도 많이 기부하고 막 이 부부가 진짜 완전 남자도 너무 잘 생겼고 변호사 돈도 잘 번 데다가 이 여자도 진짜 예쁘고 완전 영화 배우 같아 막. 집안 자체가 전부 인형이라 그냥 사람들 보면 그냥 완전 모델들이라 그냥 애들도 이쁘고 막 이런 집인데 우린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화목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 맨날 이 남자는 또 잘 베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6월 6일 현충일이다 그러면 고기 파티, 뭐 바비큐 파티 이런 거 막 해. 동네 사람들 다 먹여 그냥 막 와서 파티하고. 왜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 서서 막 스탠딩에 뭐 마시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하루 종일 이야기해요. 가서 막 하잖아요, 그죠? 그 맨날 그런 거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부럽다, 너무 멋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총으로 자기 쏴서 자살했거든요. 그것도 어떤 일이냐면 와이프하고 애들 다 묶어놓고 그 앞에서 탁 자살하면서 글을 뭘 남겼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한테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 방법을 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화목해 보이는 걸로 늘 포장해서 살았지만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정말 죽도록 죽는 장면을 보여줘서 비참한 장면을 총빵 얼굴 다 없어지거든. 그거 보여줘서 이 애들하고 충격 주고 싶어가지고 그만큼 미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때 마지막에 딱 자살해가지고 그렇게 했는 것이 온통 세상에 알려졌어요. 아 정말 충격이었다니까요. 사람들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 보고 다 화려한 모습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알아야지.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면 현장이 보이고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면 상대가 보입니다. 그 전에 알고 있는 것은 수박 거달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알고 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됐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겠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정말 이 복음 필요한 존재였던가 그때 보여지고 우리 집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복음 필요한 집이었구나가 보여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이 세상 문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개입된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정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그죠? 하늘 군대가 도운 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셔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딱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것부터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 내가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정말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 사도행 1장 3절 1장 8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딱 문제가 왔을 때 선포하세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아까도 우리 10초 팀 사역 우리가 늘 해가지고 지난주도 계속 했습니다만은 평생 기억하세요. 문제 딱 왔을 때 문제 앞에서 선포하세요. 그 문제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문제 앞에 속지 마시고 상황과 현실 속에 속지 마시고 딱 문제 왔을 때 이 문제 끝났다 나와 상관없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문제 와도 상관없다. 문제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와도 상관없다. 이미 끝났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체면 거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적인 언약을 문제 앞에서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사단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그 문제는 이미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 문제에 영향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을 딱 붙잡고 있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포하시면서 이 문제 끝났다. 이 문제 와도 난 상관없다. 그죠? 이 문제 전혀 내게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미 끝났고 나와 상관없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난 하나님 자녀다.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자꾸 우리는 현실이 보이지 말씀의 언약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진짜 실상은 말씀이지 그때 보이는 건 다 허상이라니까. 허상이요. 그래서요 정말 또 문제가 왔을 때 한계가 왔을 때 내가 딱 한계에 부딪혔을 때 완전히 밑바닥 무너졌을 때 이때요 딱 온데간데 없고 예를 들거든요. 그때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도록 고백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문제 오면 다른 거 선택해요. 살아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다른 방법을 동원해보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하고 다른 방법을 자꾸 동원하려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문제와 한계 왔을 때 나의 그리스도, 정말 복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고, 말로만 하던 지식이 아니라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그리스도로 딱 주인에 모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될 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그게 재창조 역사가 그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될 때 역사가 일어나 문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제와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와 한계에 우리가 갇힐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속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끝났다, 문제 와도 상관없다, 이 문제가 나를 영향 줄 수 있는 나 신분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한 번만 하는 영접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이 벌벌 떠고 모두가 무너진 역사가 이때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거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가 뭘 쏟는지를 잘 알아요. 뭔 문제를 주면 우리가 가장 무너지는지 잘 알아요. 언제 이 사람이 가장 언약 놓치고 제일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야, 요 문제만 딱 주면 얘는 쉽게 넘어져, 이러고 있다니까요. 깨글거리고 있을 거라니까요. 그때 아니다, 이 문제 끝났다, 나와 상관없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라고 딱 고백해버리면 깽깽깽, 아니 언제가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줄 알았지? 그런다니까요. 딱 붙잡아. 이때 역사가 시작돼요. 흑암이 완전 무너진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내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이게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부터 이해할 때 현장이 보입니다. 내가 실제로 복음을 이해한다면, 아, 복음이 이게 복음이구나가 깨달아질 때 사람이 보입니다. 그 전에 전도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이 전도가 막 되고 문이 열리는 게요, 뭐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에부터 열심히 결심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나니까 현장이 보여지고, 이거 없이 방황하는 그 사람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가 딱 보이는 거죠. 그죠? 딱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나 자신의 계획부터,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부터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영적 문제가 속에 있었던 나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지금 어떤 그 중국 사명자의 간증을 제가 하나 들었어요. 우리 중국인인데 우리 청년부에도 나왔던 친구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엄마가 이제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폭력, 가정 폭력 휘두르고 이런 남편인데, 남편이 열받아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요, 망치로 이 여자 와이프의 이 무릎을요 망치로 깨버렸대요.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라 이 뼈가 산산조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잘 이 통증과 후유증과 잘 걷지 못하고 막 이런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에서 남편이 도망쳐 나와서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됐고,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뭐 대충 교회 다니다 마다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 사람 통해서 언니도 동생도 다 이모 셋이 이제 같이 모여 살면서 이제 돈을 다 모아가지고 노래방을 하나 딱 한 거예요. 노래방 해가지고 이제 뭐 막 돈 벌려고 이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이제 남편 없이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제대로 복음을 못 받고 그냥 교회만, 그냥 기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끊임없이 재앙 닥치는 거예요. 막내 이모는 거기서 이제 뭡니까, 노래방 도우미 같은 거 하다가 2차 나갔다가 모텔에 어떤 사람 자다가 전화선으로 목 졸라 죽었어요. 그 재앙 갑자기 죽어버리고, 또 그 언니는 또 뭐 사고 나가지고 또 뭡니까, 문제가 온 데다가 애 낳았는데 불치병, 세계에서 몇 명 없는 희귀병에 걸린 애가 태어나가지고 문제가 닥치고 전 가족이 지금 완전 무너지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가정 전체가 복음을 받게 되고, 그런 중에 이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 고백하는 중에 이 자매에게 계속 전도문 열려서 지금은 완전 전도자로 서 있는, 자기 이모들, 엄마하고 이모들 보면서 처절함을 느끼고, 이게 바로 세상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사단의 존재가 뭔지가 보여지는 모습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갈보리산 체험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나는 갈보리산 체험이 없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뭐 제가 저는 뭐 성격이 이상해서 그러고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이 끊임없이 저주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뭔가의 존재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이 사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갈보리산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단의 놈이 꽉 잡고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는구나가 보여져야 그때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주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갈보리산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딱 붙잡고 언약적인 한으로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그냥 경험하게 하신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런 아픔과 상처를 겪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날 부르신 거구나. 우상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 세계 우상숭배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고 메시지로 부르신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아픔과 상처가 다 언약적인 한으로 남아서 이런 사람을 살릴 정의로 나를 부르셨다.
이 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12가지 영적 문제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 우리 이게 12가지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12가지가 뭐지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이거 쓰지 마시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걸 봤어요. 성령 있죠, 성령. 기사에 났어요. 인터넷 기사에 딱 보는데 성령의 사생아 딸이에요. 이 친구가 사생아 딸이에요. 근데 성령이 지금까지 그걸 부인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래가지고 내 딸 아니다 해가지고 아무 돈도 지원해주지 않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았는가 봐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얘가 지나가면 저 성령의 사생아래, 성령의 딸이래 막 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왕따 당하고 막 되게 힘들게 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령이 돈 한 번 도와준 적이 없고 아무것도 도와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얘가 10살 때부터 이제 빗나가기 시작해가지고 12살 때 폭력과 마약을 일삼기 시작해서 이제 계속 경찰에 잡혀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얘가 계속 그거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탈선하기 시작하고 집 나가기 시작해서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계속 하다가 이제 이 예쁘게 생긴 여자 있죠. 12살 연상의 캐나다 여자예요. 그 여자하고 사귀면서 레즈비언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인터넷에 막 올려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지금 18살이라는데 계속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 근데 얼마 전에 성령이 뭐 60살 회고록 남기면서 무슨 뭐 자기 이제 회갑돼가지고 성령이 벌써 회갑이라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나의 글을 남겼는데 내가 사생아가 있었다.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을 남겨가지고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봐라 맞았지 않냐. 얘 인생 책임져라 어떡할 거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인식이 나왔는데요. 자, 동물도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근데 어릴 때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전혀 아무런 도움이 없이 아빠도 없이 살아가다가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하다가 엄마하고도 이렇게 되고 마약과 이런 것을 왜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지 아무도 답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빗나가다가 결국은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 완전 폐인돼 버렸어요. 그죠? 자, 제가 이 사람을 딱 볼 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정확한 답을 줬었어야 될 텐데, 그죠? 지금 이 장면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보이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저 사람이 이게 안 돼서 그렇고 저게 세상 문제가 뭐가 보여지고 이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데가 보여져서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일들 뭐 삼성 가문의 일들도 뭐 장난이 아닌데 지금 이게 이제 그 뭐 성매매 파문 때문에 다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인데 부터 시작해서 아들 저렇게 감옥 가고 또 이제 희귀병,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맨날 쓰러지고 결국은 이혼하고 지금 이제 식물인간으로 있고 딸은 자살하고 막내딸은 자살하고 뭐 이랬거든요. 삼성 가문 뭐 재벌 가문이라서 행복해 보이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홍라희 여사가 수륙제라고 해가지고 부산에 어떤 그 해운대에 어떤 절에 있는데 원불교를 다니는데요. 그 절에다 500억을 기부했대요. 500억을. 근데 이 절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 하면서 무슨 수륙제 같은 걸 저지르는데 스님들이 나와서 막 행사하죠. 이 여자가 이제 물과 육지에 있는 외로운 영혼을 달래가지고 자기 가정 도와달라고 했는 거예요. 홍라희 여사가 기도문 적은 거에 일반 신문에 났어요. 왜 신문에 남의 기도문을 적어서 올리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이 굿한 거를 왜 걷어 기도문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도문 보니까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남편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들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딸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게 적혀있어요. 이미 둘째 딸은 자살했고 셋째 딸은. 내가 볼 때 참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름도 빛도 없는 이상한 물과 육지에 있는 외로운 영혼한테 제사 500억이나 내가지고 제사하고 있는 거 보니까 불쌍하죠, 그죠? 자, 이런 거에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때 막 이런 비트 사건을 파문으로 막 자살까지 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들 볼 때 정말 현장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현장이 보여지면 상대가 보여집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들 욕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있는 그런 거예요. 엉뚱하게 방황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답을 줘야 된단 말이죠. 이 상대가 보여져야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답 모르고 많은 어떤 재벌이 되고 뭐 되고 하면서도 비참하게 결국 결론적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정말 이 사람들 살리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나. 저렇게 저 사람들이 재벌이고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데 나는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겠노? 그죠? 정말 감사하다. 이 하나님의 구원 속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니,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니 정말 감사하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 딱 보이는 겁니다. 상대를 발견하기 전에 나에 대한 깊은 발견이 나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아까 상대를 발견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복음부터 이해해야 된다고. 상대를 발견해야 되는데 두 번째 뭐라 했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부터 발견해야 된다고. 상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진짜 내가 이런 억만지학 가운데서 이 복음 받고 나오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은 문제 속에 지금 답 없이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많은 영적 문제를, 특별히 영적 문제를 겪었던 사람은 더더욱요, 그 많은 영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늘 보내주신 거예요. 차라리 아무런 그런 체험이 없던 사람들은 그냥 막 복음이 사실적으로 들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막 완전 비참한 상황에서 무너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일수록 많은 생명사를 익힌 이유가 이게 언약적인 한으로 잡히고 실제 현장에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이해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면 이제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상대를 발견하는 캠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그럼 어떻게 시작하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이제 상대를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운동을 하려면,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개인 다락방부터 성공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번 주부터 딱 말씀 펴놓고 기도처 펴놓고 예배하면서, 정시 예배하면서 정시 다락방부터,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하세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이제 계속 말씀도 펴질 것을 상상하고 하면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 선포하세요. 기도처 가지고 말씀 선포하고 예배하고 막 주기도문 외우고 막 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뭐 축도는 안 하더라도 뭐 주기도문 외우고 막 날 스스로 축복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시고. 자, 그래서 다락방이 뭔가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 누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현장 속에 혼자서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 사람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지금 계속 상대를 발견하는 만남 했는데, 상대를 어떻게 발견하라, 뭐를 잘 지켜보라 이래 안 합니다. 먼저 복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부터 발견하는 거. 그죠? 그 속에서 이제 상대가 보여지면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정식기도가 뭘까요? 요 목사님께서 정식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냐?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막 성가대 막 찬양 막 잘하는 것 같아도 가만 보면 전부 지 마음대로 하고, 막 다 하는 것 같아요. 다 지 따라하는 것 같아도 지 색깔 내고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정식기도 시간만큼은 나대로 내 멋대로 하는 시간이 아닌, 진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죠?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그죠? 내 문제와 상황 속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딱 주가 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정식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어떤 계획, 내 고집, 내 색깔 다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딱 붙잡아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죠? 내 멋대로 하는 시간이 아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이렇게 조금 하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그럼 사람은 오버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이제 임마누엘 비밀을 최고로 누리고 있는데 100년 응답이 앞당겨 온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 한 명 찾아야 되는데 한 세기를 앞당기는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이제 미래에 대한 뿌리를,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부 때에 미래를 두고 정말 평생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림을 뿌리를 딱 내린다면요, 지금 여러분 한 시대를 앞당기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청년들 데리고 캠프 가고 또 뭐 놀러도 갈 수 있는데 또 요일 헌칠일 날에 한번 놀자, 캠프 가자 이래 안 하고, 그죠? 캠핑 가자 이렇게 안 하고 또 뭐 윤재석 조사님 불러가지고 막 칠판 가득 메운 글씨를 막 들으면서 그 강한 새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하려고 하느냐, 그죠? 인생 캠프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딱 가서 정말 이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혼자 여러분 개인 다락방부터 딱 이제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심정으로, 뜻을 정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심정으로요, 딱 이제 개인 다락방 하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의 흑암을 꺾을 것이고 그 지역에 갈급한 자를 보내실 것이고 정말 한 시대를, 그저 제자가 세워져서 한 시대를 앞당기는 응답을 보게 하실 것이고 내 평생을 두고 전도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그림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상대를 발견하려고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복음부터 올바른 이해가 되지되고요. 이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가 이해되지는 순간 전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 나는 정말로 어릴 때 이런 아픔과 상처를 많이 겪었고 정말로 이런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이 복음 깨닫게 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 만드신 나의 현장이 모여지면서 이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개인 다락방부터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이런 정식기도 시간부터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이것만 정하세요. 이제 나의 전도를 찾는데요, 세 군데서 정하세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삶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내 삶의 주변에 만남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만남 속에서 나만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내 지금 삶과 내 업이라든가 내가 지금 만나지는 만남들 속에 분명히 나만의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현장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갔는데
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의 많은 만남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방금 전에도 내가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배 이만큼 불러와가지고 그 가래 계속 토하고 막 이런 사람, 옆에 아무도 안 하는 사람, 제가 한번 이때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내가 사역했을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그 어떤 영적 문제 심각했던 분, 그 집 딸이 막 14번 집 나가고 했던 뭐 이런 집이었거든요. 오늘 아침 복도에서 만났어. 그 14번 집 나가던 애 딸이 완전 제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전도하냐고 막 하고 막 지금 막 다락방에서 너무너무 은혜 받고 이런 간증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아들이 지금 저 어디서 뭐 목감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이 너무 안 되고 뭐 모든 게 실패하고 결혼도 안 되고 막 해가지고 지금 막 되게 갈급해 있는 상태래. 그 아들은 한 번도 복음 든 적이 없거든. 그래서 목사님 시간 되시면 한번 그 아들에도 복음 전하면 좋겠고 뭐 우리 교회 안에 그거 많은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내가 누굴 만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지금 2004년도부터 우리 교회 나왔다는데 아직까지 복음 못 들었대. 희한하다. 2004년도부터 한 번도 안 빠져 교회 나왔다는데 어떻게 복음 못 들을 수 있지? 내일 아침 만나야 됐어. 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우리 안에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제 옆에 몇 명의 주일 2부 예배 때요. 딱 주일 예배 때 그 지하 2층에 딱 들어가 보면 뒤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뒤에 앉은 사람 빨리 나가려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거거든 지금. 지하 3층까지 안 내려가고 그죠? 그 지금 바로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축도하면 바로 튀 나가려고 지금 그 앞에 앉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막 무슨 증권 보고 있고 뭐 쓸데없는 거 하고 있고 막 이따가 목사님 딱 기도 시작하면 바로 튀 나가고 이런 애들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몇 명을 놓고 기도했는데요. 하나하나 만나려고 제가 지금 뛰갈 때 딸랑 가지고 왜 나가십니까? 감사합니다. 나가가지고 자 해보려고 지금 교회 안에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도와줄 사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도 우리 청년부도 보면요 카톡방에 400몇 명이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내가 좀 웃긴 말 하면 나갔습니다. 뭐 누구 나갔습니다. 이제 웃기지를 못하겠어 이제. 근데 조심해야겠다 이제. 자꾸 나가. 왜 목사가 이런 식당 확 나가보니까 괜히 눌려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시 초대하고 막 내가 막 다시 왜 나가셨습니까? 나가 물어보고 이러는데 이번에 누가 한 명 나가더라고. 그 내가 그 짜도 들어가 개인 들어가가지고 요즘에 왜 잘 안 보이냐고. 그러고 보기에 꽤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아 걔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남자친구 헤어지고 힘들고 뭐 했었다더라고. 요즘 교회는 교회를 못 나가고 있고 저쩌고 뭐 지금 다 많은 무너져 있는 것 같더라고. 그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또. 그 내가 딴 건 몰라도 꼭 만납시다 해가지고 약속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퇴짜 맞았는데 내가 안 바쁜 줄 아는가 본데 어쨌든 그래 퇴짜 맞았어요. 미국 갔다 와서 만납시다 해놨는데 갔다 오면 한 달 지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교회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 도와줄 사람 정말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나의 현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렘넌트 현장 속에 우리 여러분 렘넌트 현장 속에 분명히 또 있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 가운데 지금 막 돌아다니는 렘넌트 가운데도 도와줄 친구 너무 아까 현민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친구 그 아이가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은 거 가지고 과거에 경험했던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 내가 응답받은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 살기로 남아요. 그럼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문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문을 열 수 있다니까요. 섣불리 막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복음 이해부터. 그죠? 그러면서 정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부터 발견하면서 개인 나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쭉 이거. 복음부터 올바르게 이해하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부터 발견하자. 그죠? 그러면서 개인 다락방부터 언약 붙잡고 정식기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남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렘넌트 가운데서 이제 전도운동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다음부터는 막 목사님이 그때 그 말씀 듣고 곳곳에서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막 주일날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또 주중에 만나기로 했어요.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계속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런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우리 기도하고 있는 30지교회 300다락방 운동의 응답들이 일어나서 전 지역에서 말씀등 펴지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 리더 시간에 저는 이제 딴 데를 가야 돼서 우리 김태형 교수님이 하실 텐데 제가 말씀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은요. 말씀 운동입니다. 한 사람의 얼이 빠졌다고 하죠. 어리석다는 말은 어리 썩었단 말이거든요. 안에 들어가지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생각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거 없이 그냥 세상 방향 따라가다가 인생의 목표 방향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평생 따라갈 말씀이 딱 주어진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죠? 그럼 각 사람에게 말씀들이 펴져야 되기 때문에 곳곳에 모든 말씀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장이 펼쳐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뒤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전 세계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정리돼야 되고 이 말씀 운동이 곳곳에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원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정말 지난주에 나를 발견하는 만남,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면 이제 상대를 발견하는 만남, 정말 우리 캠프를 통해서 정말 전도 운동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부터 이해되게 하시고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시면서 이제 정말 현장을 두고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홀로 다락방 시작하다가 이제 현장 속에 나만의 전도 현장을 확장해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 있게 앞서서 말씀을 통해 한 개인을 뒤바꾸는 정말 사실적인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해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정말 중요한 언약으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계속해서 캠프 이후에 중요한 말씀들을 붙잡습니다. 우리 현장 속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습을 보며 쏟을 때가 많고 과거의 문제 속에 넘어지고 낙심하며 현실의 갈등 속에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의 불안감 속에 초조해하고 작업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말씀 붙잡고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펼치게 누릴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올바른 복음부터 얘기하시고 현장부터 정말 사람들의 세상 문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부터 얘기해 도와주셔서 정말 현장이 보여지게 하시고 상대가 보여지게 하셔서 이제 개인 다락방을 통해 본격적인 아버지의 전도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좀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만남 속에서 정말 렘넌트 속에서 중요한 제자를 세워주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께 모든 감사와 쟁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만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